공생애를 다룰 때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많이 배웠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좀 많으면 함께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용기를 잘 못 낼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넘겨주시면, 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이 계속 되어졌었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주된 사역을 통하여서요,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증거되었다는 것 사실 역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접했을 거예요. 공생의 기간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자들에게로 연장이 되었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본문 누가복음 10장, 바로 앞장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면서 갈릴리 지역으로 파송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의 시작은요, 이 외에 12명의 제자 외에 70명의 전도자를 뽑으셔서 당신이 가려고 계획하셨었던 각 동네와 마을로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그들은 돌아와서 벅찬 감격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대자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굴복하였습니다. 이렇게 그간의 일련의 일들을 정말 벅찬 감격으로 간증을 했었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같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대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경계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도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창 가르치고 계시는 현장에 한 율법교사가 탐탁치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오늘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은지가 너무 잘 읽어준 본문이죠. 율법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무릎에 예수님은 대답 대신 그에게로 다시 질문을 돌립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율법학자는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보니 속으로 우쭐했을 거예요. 그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쓰여 있지요. 네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율법교사는 영 기분이 찜찜했어요. 율법 선생인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마치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다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체면이 크게 깎인 채로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자신을 의롭게 보일 만한 또 다른 질문이 필요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모두 그러했듯 선민 사상과 민족적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율법교사는요, 평소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자들이 죄인, 세리, 창기들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 묻는다면 그야말로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를 품은 율법교사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것이 바로 아주 유명한, 우리 친구들도 익히 많이 알고 있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홀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나 되는 고지대였고요. 여리고는 해면보다 400m나 낮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고도의 차이만도 1km가 넘는 아주 가파른 지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요, 아주 암석이 많았고 좁은 협곡이라서 강도들이 쉽게 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강도들의 자주 출몰 지역으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저런 그날도 역시 바위 뒤에 강도들이 숨어 있어요. 강도들은 옳았구나, 걸려들었구나 하며 그를 덮쳤어요. 어리석게 이런 길을 선택했다며 그를 탓했겠죠.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았고 그의 옷을 벗겼고 마구 때려서 결국 거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곤 그대로 그 자리에 버려두고 갔어요. 만일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피냄새를 맡고 온 짐승들의 먹잇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피를 흘리고 상처가 감염돼서 죽을지도 몰라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이렇게 영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누군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한 제사장이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인 것 같아요.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제사장은 강도당한 그를 보고도 피하며 그냥 지나쳐가 버렸어요. 이번에 이어서 다행히도 한 사람이 또 오고 있어요. 그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니 레위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까 봐 잠깐 설명하면 우리 친구들 12지파 중에 레위인들 들어봤죠. 바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위해 성별된 지파였어요. 그런 레위인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던 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사장에 이어서 레위인 역시도 죽어가는 그를 보고는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대로 그냥 죽게 되는가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를 보고는 측은한 마음을 품게 되죠.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고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수르 민족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순수 혈통을 우월하게 여긴 유대인들로부터 짐승 취급을 당해왔죠. 원수로 여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가여이 여기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여행 상비약으로 준비했던 포도주를 그에게 아낌없이 부어서 먼저 상처를 소독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올리브유를 발라서 아픈 부위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상처를 싸매 주었죠. 그렇게 급한 조치를 취한 후에 사마리아인은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가장 가까운 여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실 그냥 내려가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가파른 급경사의 비탈길이었죠. 매우 험준했고 돌도 많았으니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아픈 사람을 태우느라 자신은 걸어갔겠죠. 어느덧 그를 데리고 여관에 도착한 사마리아인은요, 그를 밤새 아주 정성껏 간호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자, 다음날이 되자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며 얼마든지 돌아오는 길에 꼭 갚아드리겠소. 잘 좀 부탁하오. 당시에 성인 남성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2데나리온이면요, 여관에서는 무려 한 달여 동안 묵을 수 있었던 액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치가 큰 돈을 대신 지불한 것도 모자라서 다시 돌아와서 더 얼마가 들든 갚아주겠노라고 약속까지 한 것이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 또는 애틋한 가족을 부탁하고 있는 모습 같지 않으세요? 말씀드린 대로 그는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인인데 말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기 이웃인지를 물어보았던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는 이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입에 담기조차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이 속해 있는 성경의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성경의 각건들을 통하여 강조하고 나타내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은 특별히 인자 되신 예수님을 두드러지게 묘사하면서 참된 인간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해 가시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좀 더 부각하며 기술했어요. 누가복음을 봉사
또 섬김의 기독론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기독론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성, 인성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는 건데요. 그런 학문 기독론을 통해서는 누가복음이 봉사와 섬김의 기독론이라고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보편성을 강조한 복음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복음서는 이 누가복음은요, 보편주의의 책이라고 불릴 만큼 이방인, 여자들, 가난한 자 등 당시 유대사에서 소외되었던 자들의 복음의 빛 아래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다양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되짚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으로 파송되었던 제자들과 70인을 잠깐 다루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세부 사항까지 잘 알고 있어서 바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었던 율법 교사도 등장했었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이 등장했었으며 또 성전 봉사의 일로 선별되었던 레위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와 그리고 그를 도와 살게 해준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등장했는데요. 우리 은지, 우리 한결이, 하늘이, 우리 친구들은 이 여러 사람들 중에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여러 사람들 중에 자신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대비가 되었는지,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에게서 발견하셨는지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외랄 것 없이 먼저는 누구가 아닌 강도 만난 자의 처지에서 출발했어요.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방비치 못하고 뻔히 위험할 것 같은 그 길에 자신을 노출하면서 마치 험준한 산에 매복해 있던 강도와 같은 사단의 간악함에 속절없이 당하고 만 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입니다. 영혼이 도둑질을 당했고 육체마저 빼앗겼으며 그로 인해서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쓰러져 있는 바로 저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그이가 우리 모두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런 강도 만난 우리에게 사단이 매복한 세상에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름 아닌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 은혜가 시작되었죠. 자신을 멸시하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온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었던 모습을 기억하기 원해요. 그리고 포도주로 연상되는 그분의 참 보혈로 상처와 모든 병든 것을 닦아 내려주셨던 것을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신은 걷고 우리는 태워서 내려오는 그 험준한 십자가의 길을 마다치 않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대가를 지불하셨고 더 넘치게 갚아주시려고 하십니다. 맞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의미합니다.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자신을 공경에서 건져주니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다시 살게 되었으니 살아갈 이유도, 다시 살아가는 방법도 모든 것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이들을 지나칠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어떻게든 같이 돕고자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결코 쉬운 헌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겠죠. 저도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럴수록 받은 은혜를 떠올려야 할 거예요. 그분을 닮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자신이 강도 만났었던 그 신분과 자신에게 회복되었던 그 은혜들을 묵상하고 계속 기억해내야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과의 이후 계속되는 연합이고 사귐이 됩니다. 결코 이것은 율법 교사들이 반사적으로 답변하는 지식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더욱이 하나님의 일로 성별되었지만 자신의 몸만 사리던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집례하고 봉사하였다고 하여 보장되는 능력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저도 늘 제 모습에서 볼 수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곧 예수님과 같이 행한다는 것은요, 참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분을 마음, 목숨, 힘, 뜻 다해 전 인격적으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분과 계속해서 연합됨에서 비롯된 전 인격적인 변화일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일어나는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9장과 10장 12제자와 70인 파송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을 넘어서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연장되어지던 선교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무장된 작은 예수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단이 힘을 잃고 그 영역에서 물러갔던 사실이 증거됐어요. 하지만 그 능력과 기적은요, 우리를 온전케 하지는 못합니다. 때로 놀라운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또 그 일들로 분주해지죠. 주님으로 시작됐으나 주님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항상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오늘 바로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해답을 얻게 되었는데요. 저는 마르다는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무척 분주했죠. 그때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념이 없었어요. 자신을 전혀 돕지 않는 동생을 내버려 두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기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마르다가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복되고 선하며 좋은 일이라고 여겨주셨어요. 그러나 이 일로 염려를 하고 있고 불평하고 상대를 미워하게 된다면 나의 섬김이라는 것은 다시 예수님 앞에서 정비되어야 한다는 이유겠죠. 말씀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 사이에 또다시 은혜를 놓친 것은 아닌지, 내 신분의 변화와 출발을 놓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것이 새롭게 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 의와 힘으로 하고 있는지 말이지요. 우리에게선 계속해서 이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온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그 사귐과 연합과 전심의 사랑이 사단에게서 영원히 빼앗겨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이웃의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 10장 서두에서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애통하셨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주수할 일꾼이 적구나. 지금 이 시간도 너무 많은 영혼이 속수무책으로 휘몰려 갑니다. 사단으로 인해서 병들고 피 흘리며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사탄은 큰 타격을 입고 힘을 잃었어요. 완전히 주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말이죠.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분과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힘과 능력, 곧 참 사랑이신 그분의 오직 사랑과 자비로 불쌍히 여겨주고 치료해주고 고치고 전파하는 일은 계속 되어져야 할 거예요. 끝으로 오늘 누가복음을 다루었다고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한 건데요. 누가복음 본문에서 어떤 구절보다 주제 구절이라고 기억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오늘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큰 소리로 같이 읽어줄 수 있을까요? 함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기 원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